가지 부분들 광고도 되어져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 말씀인데요.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나의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세 번째로 나를 건지시는 이,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힘든 환경 속에서, 또 위험한 장소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주의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은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면서 살아오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아멘. 네, 우리 아멘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건지시고 나의 하나님이시, 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삶을 살아간다는 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나의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라는 그 주제로 5주 동안 진행된다고 했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번째입니다. 그런데 오늘 4번째 말씀을 전할 텐데, 근데 참 신기하고도 놀라운 건 매주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지난주 한 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부분들을 참 많이 느끼고 또 그러면서 체험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그것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부분들이 있었고, 또 그 가운데 큰 힘과 용기를 얻게 되어지는 또 한 주의 삶을 살아왔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그리고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그리고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의 방패이십니다. 1절 말씀 암송하고 계시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그리고 나의 방패이십니다 라는 부분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면서 얘기해 볼까요? 오늘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십니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방패이십니다. 다 저보고 하시는 것 같은데 옆 사람 보시면서요. 얼굴 보시면서 하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방패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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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위는 히브리어로 추르라고 표현을 합니다. 큰 바위를 말합니다. 큰 바위.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 한번 첫 번째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의 반석과는 조금 다른 큰 산, 큰 바위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오늘 쓰여진 나의 바위라는 표현입니다. 큰 바위는 움직이지 않고 변함이 없으며 견고하고 또 그리고 웅장한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위 같은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우리는 충분하고도 영원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위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고 품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께 피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없고 체험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고 또 어떤 방법으로 보호하시는지 또 어떻게 나를 품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로 피하는 것이 뭐라고요?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피하는 거예요? 주께 피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고 믿음의 표현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내 앞에 놓여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피하는 삶,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라는 것은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딘가로 피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인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면 좋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가지 잘 않습니다. 참 신기하죠. 참 신기하죠. 근데 고난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어려움을 통해 또 고난을 통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더 하나님께 다가오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여호와께 주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피하십시오.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십시오. 주께 피하는 가장 확실한 증표는 순종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더요. 주께 피하는 가장 확실한 증표는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안으시고 품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을 보면 1절에서 14절까지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받는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뒤로 15절부터 68절까지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받는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3절부터 14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엄청난 복들이 막 나옵니다. 엄청난 축복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3절에서 14절에 나와 있는 엄청난 복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집에 돌아가시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시고 읽으시면서 여러분도 순종하는 삶 가운데 그런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2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갠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보금자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바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편 27편 5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주막 속의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환난의 날에 조막 속의 비밀이 지키시고 또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지키시고 숨기시고 또 높은 바위 위에 두시면서 그 가운데 지키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시편 71편 3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바위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로서의 바위, 또 높은 바위, 또 숨을 바위, 이 모든 것들은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위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숨겨 주시고 우리를 피하게 하시고 우리를 안전한 곳에서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바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면 또 그리고 그 하나님께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 사실을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겁니다. 다윗은 항상 무슨 일인가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께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라고 물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 하나를 더 묻는데 뭐라고 물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항상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시켜 주시면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바로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2021년 12월 7일 국민일보에 한 목사님이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다윗의 인생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통해 그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들은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손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순종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져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순종입니다. 이 순종에 대한 글을 이렇게 있죠. 이걸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있죠. 어떤 목사님께서 쓰시는 거였습니다. 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넓은 품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피하는 인생, 하나님께 안기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하나님께로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할 수 있는 일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기자로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3가지가 있는데 기로 시작되는 단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기도. 네, 기도. 또 뭐가 있을까요? 기도. 또 기도. 기도. 네. 그죠? 기도해야죠. 기다림. 네, 그죠? 기다림. 또 뭐가 있을까요? 기대. 네, 기대. 그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 다윗은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피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때를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자, 두 번째로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방패는 원수들이 나를 향해 쏘는 화살이나 찌르는 칼을 막아주는, 나를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방패는 군사 무기죠. 그리고 군사적인 의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방패를 드는 이유는 뭐예요? 누군가 나에게 공격을 해오기 때문인 거죠. 방패. 아무도 공격 안 하는데 막 방패 들고 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이 있으니까 방패를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사, 병사들에게 공격용 무기와 또 그리고 방어용 무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면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온전한 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방패, 오늘은 방패에 대한 부분이니까 방패는 우리를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믿음의 방패는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 칼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믿음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또 확실하게 아는 지식이며 이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약속의 신실성을 근거로 삼는 것이며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에 계시되고 우리의 마음에 인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믿음은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적인 인식인 동시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성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는 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한번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보이십니까? 방패, 믿음의 방패 이렇게 보이시죠? 방패. 여기서 말하는 방패,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바위는 큰 산과 같은 큰 바위를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방패도 마찬가지로 큰 방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큰 방패. 그러니까 그 방패가 있으면 내가 그 뒤에 있으면 내가 앞에서 막 공격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것을 다 막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딱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큰 방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큰 방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편 18편 3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피하면 하나님께서 방패로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115편 11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경외하고 의지하면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시편 28편 7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의지하면 도움을 얻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내 안에 기쁨이 생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되어집니다. 시편 30편 잠언 30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뭐가 되신다고요? 방패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분께 피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 마귀로 대표되는 악한 자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쏜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방패로 막는 거죠. 이 불화살이 우리 마음에 꽂히는 순간 우리에게는 탐욕과 교만과 쾌락과 분노와 때로는 죄의 욕구들이 일어나기도 됩니다. 때로는 불신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도 되고요. 의심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극도의 두려움으로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오게 됩니다. 내 마음이 왜 이런가 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지 못할 상황들로 가게도 되어집니다. 즉 외적인 요소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죠. 이것은 단지 내 마음으로만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방패되어 주실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불화살이 오더라도 그것을 반사하든지 막든지 그 일들을 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악한 것이 내 안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반사의 영성? 반사의 영성? 누군가로부터 밖에 외부로부터 뭔가가 던져지면 내 안에 오잖아요. 내 안에 오잖아요. 내 안에 오면 내 안에 올 때 이거를 반사하는 겁니다. 반사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청소년 시기에 또 대학교 시기 이렇게 시간 지나면서 많이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누군가의 말이었어요. 제 얼굴이 별로 못생겼다는 거예요. 키도 작고. 그런데 이제 그게 제 안에 딱 왔는데 요게 제가 반사를 그때 써야 되는데 요거를 딱 끄집어서 제 안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묵상을 하니까 여기 요 창과 같은 그 말이 자꾸 제 안에 막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깊이.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저를 막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을 읽고 하는 도중에 그러면서 이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깨달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서부터 누가 나한테 키가 작다, 얼굴이 좀 지금은 제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러면서 제 안에 이제 생각들이 바뀌어지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제 안에 무슨 말인가 딱 오면 제가 뭐 하는 거냐면 반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딱 가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잘못해가지고 그거를 막 받아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더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믿음의 방패. 그러니까 큰 믿음의 방패가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로 우리는 반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들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방패로 그걸 다 쳐내는 거죠. 반사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막는 일들을 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사의 영성을 가지시고 반사의 영성 뭐냐면 없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므로 인한 반사를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데 사실 우리가 상황과 여건과 환경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다.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그 다음 단계를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 방패가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바위가 되어 주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나의 뭐가 된다고요?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단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안에 피할 바위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피해야 돼요. 다른 곳으로 피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에게 피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되고 보호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참 괜찮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